세상에는 자신의 이름을 빛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 포로의 신분으로 살면서 4명의 왕을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한 인물을 꼽으라면 다니엘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와 같이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을 낸다는 이런 표현.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봅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왕 때 이스라엘 침략해 옵니다. 그리고 그 침략해 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함께 같이 갔던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영토뿐만 아니라 포로 중에서 그 나라에 필요한 인재들을 어릴 적부터 인물을 발탁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들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16살이 된 소년인 다니엘은 유다의 청년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자로서의 그 증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다니엘과 함께 있던 새 친구도 똑같이 그곳에 공부하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4명의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이렇게 섬겼고 신앙으로서 일에 절개를 지키면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80이 넘는 고령의 나이에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그 자체. 다니엘의 인생은 불신앙으로 만들어진 세속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변질되고 변질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모범적인 인물로 우리가 보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80년 동안 이 80세가 되는 그 나이까지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신앙을 가로막는 일들을. 다니엘의 삶 자체를 보면서 우리의 현재 삶에 내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분별함을 통해 이 말씀에서 여러분 신앙에 도전이 되고 또 도움이 되면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남보다 많은 걸 배웠고 남보다 많은 걸 가졌고 남보다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위가 높은 권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봅니까? 물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영광스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안개와 같이 그냥 바로 사라집니다. 뭔가 가졌어도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죠. 뭔가 많은 걸 이뤄놓은 것 같은데 없어버려요. 그것을 영원히 내가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고 그 돈이 영원히 내 돈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나라가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긴 사실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별의 모습.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그 모습.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지만 그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왜 그럴까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절망하고 주저앉아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 그 삶을 그는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큰 지혜를 그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에게도 그의 친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지혜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는 가장 빛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삶. 그런 그에게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 왕도 다니엘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왕이 다니엘을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을 때 그 상황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보여진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두려워합니까?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까? 다니엘은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는, 그분을 최고로 높이는 마음에서 두려움입니다. 가장 높일 수 있는 두려움의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 그 자체도 받아먹질 않아요. 자기를 절대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세상과 그냥 조금씩 타협해가면서 이 정도까지는 타협해가면서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원합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면 변질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다.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보여주는 가장 신앙적인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체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신적 존재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의 표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한다는 큰 의미. 나는 그분을 최고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이 세계를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표현.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경외라는 것을 많이 표현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의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출발해 갔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경외하기로 뜻을 정한 사람, 그분 앞에 바로 서기로 결정한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구 셋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책을 보아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 다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고 친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뜻을 정했을 때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세상의 학문을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멍청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우린 멍청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말씀에서 보시피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생명 소중하죠?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생명을 얻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은 뭐예요? 풀물풀 속에서도 생명을 얻었어요. 큰 재앙을 만났지만 그 재앙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의 은혜를 얻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뜻을 정했다면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부족함이 없도록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복을 자꾸만 우리가 물리적인 복만, 물리적인 손에 잡히는 어떤 그 축복만 원해서 그렇지, 여러분, 축복이 그것뿐만입니까? 복이 그것뿐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귀가 들린다는 자체가 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들리면서 여러분이 말을 아멘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자체,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손에 들려지는 것만, 돈만 꼭 들려지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손에 들려지는 것, 남보다 더 좋은 걸 얻어야지만 복이라고 아니요, 그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내 생활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허락한 마음에서는 우리 주님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가능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들이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처럼 마치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굽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안 믿어진다면 그게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어떻게 함께 있어? 이게 안 믿어진다면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하면 그 마음이 이 안에서 믿음으로 본다니까요. 들려진다니까요. 그걸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200번, 300번, 5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쳐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계셔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자세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그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의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생활하고 힘쓴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없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절대 지킨 사람입니다. 그의 친구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도 또한 다니엘처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이방 나라예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왜 나라 꼴이 이렇게 됐지?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위에서 제대로 했으면 왜 나라가 이렇게 망했겠어? 충분히 원망할 수 있어요. 왜 젊은 나이에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집어넣은 거야?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했다?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하고 뜻을 정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시기 질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사단은요 얼마나 괴롭히는데요, 내가 세상과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상황에 타협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나를 꼬십니다.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그 시기하는 고관들은 다리오 왕에게 고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전국에 있는 사람 누구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도장을 꽝 찍었어요. 이제는 왕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은요, 다니엘 하나 잡기 위한 행동입니다. 온갖 가진 방법을, 음모를 다 써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상황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에서 끌어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래, 너희들 해봐라. 그들의 행하는 행동을 알면서도 그들의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말씀에 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같은 존재인 다리오 왕을 무섭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은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들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둡니다. 이들 앞에 놓여진 문제는 왕의 금의 신상에 만들어 놓은 것에 절하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나요? 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절하면 살 수 있는데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을 높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최고인 왕을 높이지 않겠다, 왕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건 뭐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에이, 잠깐 절하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잠깐 절하면 되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 수 있다니까요. 어때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잠깐 눈 잠깐 감고 살짝 고개만 까딱거리면 되지 뭐까지 그거. 아니, 한 번 절하고 일어났는데 뭐 얼마나 걸려? 1분이 걸려? 뭐가 걸려? 몇 초면 끝나는데 그거 한 번 잘하고 와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 결국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 앞에 와 있습니다. 신하들의 고발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합니다. 왕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이제라도 절하면 아깝거든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라도 절하면. 여러분, 사담의 속삭임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라도 하면 돼. 이제라도 타협해. 여러분, 많이 속아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왕은 이제라도 금신상 앞에 절해.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극렬에 타는 풀무불 속에 너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절합니다. 그것조차도 이들 3명은 거절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믿는 신 도대체 누구야? 저들이 신 앞에 신앙 고백하는 저들의 신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거야?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누구야 도대체가? 이들은 대답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면은 이야기하면 그거 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 그렇게 절 안 할 테니까 그냥 빨리 죽여 이거예요. 나 변질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뜻을 정했으니까 차라리 그냥 나를 풀물불속에 집어넣어. 차라리 죽겠다니까. 목숨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빛과 같은 존재의 사람,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의 그 능력, 여러분의 행동, 그 행동 하나의 그 능력,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전히 나는 그런 사람 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된다니까요. 누구도 다 될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단면만 가지고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까지 볼 수 있는 지혜는요 풍성한 지혜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라니까요. 지혜 있는 자가 하는 역할은 선한 길입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요 얼마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말하면 거절을 못해. 거절하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 믿음에 있는 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아주 잡아뜨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이득을 막 취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을 옳은 길로 데려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떻게 욕을 먹어요. 핍박에 고난에 이 많은 일들이 산재에 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믿기 전보다 우리는 새로운 열정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새로운 열정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들 앞에 벌어지는 많은 수없이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정,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은 열정,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기도의 열정,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싶은 열정,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성령 충만한 사모하는 그 열정,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되면 되는 대로, 여러분 되면 되는 대로, 물론 그것도 삶을 살아가는데 뭐 조금은 여러 가지 아픔도 있겠지만 그냥 살아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보다도 뭔가 열정을 가지고 다시 채우는 거 어떻습니까? 열정을 타로해야죠. 열정이 생기면은 눈이 부릅떠진다니까요. 열정이 생기면 가슴이 열린다니까요. 열정이 생기면 내 발이, 내 손이 바빠진다니까요. 열정이 생기면 내 지혜가 그냥 돌아간다니까요. 열정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니까 묶이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바보 같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니까 욕만 하기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니까 분노만 나타나는 거예요. 더러움의 분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만나겠다는 열정,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나는 못 만나?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열정, 그를 만나주신다니까요.
열정이 없으니까 늘 배고픈 거예요. 열정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열정이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막 이런 소리만 하잖아요. 열정이 있으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 앞에 놓여있는 환경, 상황, 변화에 따라 믿음의 마음과 행동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의 자세가 한결같이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온전해야죠, 온전.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마치 나한테 막 야단치는 것처럼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힘든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죠, 그죠? 유혹 때문에 타협이 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타협이 가능한 시대. 이 정도쯤은 괜찮은 타협이 가능한 시대. 여러분, 예배당 안 가고 교회를 빠지고요 막 해도 그렇게 막 죄스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막 교회를 못 가게 되면 막 주일을 빠지게 되고 막 수요 금요 막 그냥 새벽 못 가게 되면은 막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막 그랬는데, 여러분 뭐 상황에 따라 빠질 수 있지 뭐. 그래도 뭐 여러분 죄책감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요즘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뭐 상황에 따라 그냥 영상을 틀어놓고 들어도 돼. 그렇게 돼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 사탄의 소리에 더 매력을 느끼는 세상, 그 세상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화려하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내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게 치장하고 들어와 있어요, 사단이. 여러 가지 각도로.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죄악으로 물들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별이며 거룩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나요? 아멘. 신앙생활은 거룩이고 구별이에요. 그렇다면 옳은 길을 빛나게 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잘 한번 되새김질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이